보겠는데 오늘 제목은 시선을 바꾸면 역사가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에게 무력감이나 자괴감 같은 것을 느껴보신 적이 혹시 있나요? 혹시 있으신 분? 좀 무력감이나 약간 자괴감 같은 것 정도 심하면 이렇게 느껴보신 분? 네, 솔직히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여서 나처럼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 적도 어쩌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저도 있어요. 저는 제가 취미로 했던 게 아니라 전공으로 음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음악 분야가 저의 어떤 전공 분야였는데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을 때가 있었죠. 음악을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늦은 나이에 시작하다 보니까 대학에 갔을 때 정말 자괴감이 들 정도로 나는 정말 음악을 계속 해도 되는 건가? 라는 고민을 할 정도로 괴로워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한테 제가 졸업을 앞두고 가서 이야기했을 때도 교수님이 너는 음악으로 밥 벌어 먹고 살기는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참 초라하고 연약해 보였던 저의 모습이 기억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원리처럼 그럴싸한 사람들, 대단한 조건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돈이 많거나 학벌이 좋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리고 역사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내 모습을 돌아볼 때면 자꾸 위축되고 하나님이 과연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어떤 일을 이루실까라는 회의적인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이런 세상적 기준과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놀라운 영적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란히 등장해요. 앞부분 18절로 22절까지는 세바의 반란군을 쫓아온 이 요압 장군의 그 대군 앞에서 선 한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하죠. 요압은 반역자 한 명을 잡겠다고 아벨이라는 성읍 전체를 통째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이 여인이 외칩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고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장군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머니와 같은 성읍을 하나 멸망시키려고 애쓰십니다. 왜 주님께서 주신 유산을 삼키려고 하십니까? 라고 외쳐요. 여인은 지혜로운 말로 이 서슬퍼런 군대 장관 이 요압을 설득시킵니다. 그리고 결국 반역자 세바의 목을 내어줌으로써 이 성읍 아벨이라는 성읍 전체의 목숨을 살려냅니다. 대단한 승리죠. 그런데 성경은 이 위대한 일을 행한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한 지혜로운 여인이라고만 부릅니다.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뻔한 이름조차 없던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 본문 뒷부분 23절로 26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세바의 반란을 진압한 후에 다윗 왕이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새롭게 배치한 화려한 관리들의 명단이 나와요. 군대 장관 요압도 나오고 친위대장 분하야, 재정관도 나오고 사관,
그리고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일을 시킬 수 있는 감역관 아도람까지 당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내로라 하는 최고의 엘리트들이 다윗의 관리로 배치됩니다. 겉보기에는 다윗의 화려한 관리들이 나라를 더 견고하게 하고 위대하게 만들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역사의 결과는 어떨까요? 오늘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은 지혜로 이 한 성읍을 온전히 살려내는 역사를 이룹니다. 하지만 다윗이 세운 그 화려한 권력자들은 훗날 이스라엘 왕국을 남과 북으로 두 나라로 갈라지게 만들고 파괴하는 비극의 불씨가 됩니다. 특히 백성을 억압하던 감역관 제도는 훗날 백성들의 원망이 되어 나라가 쪼개지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름 없는 한 여인은 보잘것없고 다윗의 관리들은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힘으로 통제하려던 엘리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를 구했던 이름 없는 여인의 순종이 참된 승리요 역사를 살리는 능력이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세상의 조건이 완벽한 사람을 찾아서 일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 기드온을 보십시오. 기드온은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구원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부름을 받을 때에 그는 밀을 타작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타작하냐면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소심하고 나약한 겁쟁이였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스스로 한탄하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큰 용사. 그리고 300명의 군사를 붙여주셔서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다윗,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역시 처음부터 위대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을 사람을 찾으러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왔을 때에 이새는 모든 아들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딱 한 명, 다윗은 부르지 않아요.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는 집안에서조차 가장 연약하고 소외된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한 목동을 택하셨고 그의 손에 들린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리며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의 대역사인 교회를 시작하실 때 예루살렘의 고위 관료나 종교 지도자들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4명은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습니다. 6명은 성경에 직업조차 기록되지 않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의 대명사격인 세리도 있었습니다. 혁명을 꿈꾸던 민족주의자도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세상의 기준으로 봐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사람들을 모아서 주님은 세계 역사를 뒤바꾼 거룩한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일괄되게 선포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고개를 들어 지금 여기 모인 우리 모습을 바라봅시다. 우리 가운데 세상이 말하는 엄청난 권력이나 대단한 부를 가진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를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 교회의 규모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하위 1% 안에 들 정도로 작고 연약한 교회입니다. 하위 1%입니다. 재정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세상적인 인프라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바로 이러한 우리를 통해서, 이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보세요. 하나님은 이 작고 연약한 공동체를 통해서 벌써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함께 예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처음 여기 와서 정말 한 명의 성도로 시작했을 때에 또 찾아왔던 우리 병선 형제, 또 이제 어머님까지도 격주로 예배에 나오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우회자매도 이렇게 같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또 가족이지만 동일하게 소중한 우리 아내, 또 딸, 아들 모두가 다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위 1%처럼 보이는 이 연약한 공간에서 하나님은 이미 천하를 얻은 것보다 귀한 구원의 역사,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는 기적의 역사를 행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이루실 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해라.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그가 이 말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윌리엄 캐리는 대단한 가문 출신도 아니고 고등교육을 받은 학자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루하루 구두를 꿰매며 살아가는 보잘것없는 영국의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구두 수선공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인도로 건너가서 수많은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인도가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그 안에 수많은 족들이 있잖아요. 언어가 달라요. 그 수많은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인도의 악습이 있습니다. 자녀를 제물로 산채로 바치는 이런 악습. 이러한 것들을 철폐하고 또 현대 선교의 문을 활짝 여는 경이로운 업적을 남겼어요. 윌리엄 캐리가 위대한 인물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구두 수선공이었던 그가 오직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던 기대 없는 시선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교회의 규모만 바라보던 의심의 시선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우리가 부족할수록 주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를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 풍성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세상의 거대함 앞에 기죽지 맙시다. 아벨성의 이름 없는 여인처럼, 물맷돌을 든 다윗처럼, 보잘것없고 정말 가치 없이 보였던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그리고 구두 수성공 윌리엄 캐리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내 삶에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담대히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